요즘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해외여행을 가는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베트남에 가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한국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그 후에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 학과 학생들 중에는 3명이 지금 유학가 있습니다. 그 전북대학교, 또 부산에 있는 대학교 이런 데 와서 교환학생으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이 베트남이 이제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북쪽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옛날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 지배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전에는 사이공이라고 도시 이름이 그랬어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을 때 호치민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베트남에서는 제일 존경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보면 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에도 보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돈에 들어가요.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율국이라든지 신사임 이렇잖아요. 베트남에는 모든 돈에 호치민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를 바꿨어요. 그래서 호치민시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사이공 원래 그 주민들은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탐포 호치민 이러면은 도시 호치민을 말하는 거고, 그냥 호치민 그러면 사람 호치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트남 사람끼리는 그런 구별을 해요. 그게 이제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계절도 틀립니다. 북쪽은 사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도 있습니다. 더운 나라지만 겨울에는 약간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계절이 2개밖에 없습니다. 몬순이라고 해서 비가 오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베트남 땅이지만 베트남을 지도를 여러분 혹시 보시면 긴 나라예요. 나라가 길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그래서 기차를 타면 사이공 저 남쪽에서부터 하노이까지 가면 기차로는 2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긴 나라고 기차가 또 빨리 가는 기차가 아니라 한 50km 정도, 우리로 치면 옛날 그 완행 열차 정도 속력으로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다낭이라는 도시고요. 원래 다낭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미군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거주하면서 그 도시가 급속하게 커진 것이고, 그 전에는 호이안에 데가 다낭 가시면 아마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곳이 이제 초창기부터 발달된 곳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문물이 들어오려면은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고, 기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이제 물을 따라서 큰 어떤 상권이 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충청권에도 보면은 강경이라는 데가 지금은 굉장히 작아졌지만 옛날 강경은 꽤 큰 도시였습니다. 서울도 마포 이런 데, 왜냐하면 물길을 따라서 무역선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일찍 융성을 했었고, 베트남에는 이 곳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최초의 개신교회는 다낭이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처럼 대도시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곳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후에라는 이 도시는 다낭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입니다. 옛날 왕이 살았던 도시예요. 응웬 왕조라고 마지막 베트남의 왕조가 그것을 도읍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어서 유네스코에 한국이 올라가 있는 유네스코 건축물이나 또 환경이 16개라면 베트남은 22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말은 유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곳은 미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베트남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뭐냐면은 불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조상숭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재단이 있어요. 집집마다. 심지어는 버스에도 재단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재단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재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력 1월, 그 다음에 15일, 이 1일과 15일이 되면 그 앞에 제사를 또 따로 드려요. 그리고 어떤 집은 매일 이렇게 제사 음식을 바꿔서, 우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3년상도 해놓고 음식도 올려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제가 중국도 다녀왔지만 중국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이 유독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이 후에라는 도시는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죽은 사람들이 산자를 움직이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덤이 많고요. 무덤이 우리는 좀 구별되어 있잖아요. 전에 시골에서야 뭐 농 가운데서도 있긴 했지만 바깥가운데도 있긴 했지만 베트남은 집 옆에 바로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무덤이 흙무덤이 아닙니다. 돌무덤이 전부 시멘트로 덮은 돌무덤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옛날 우리 개구리,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우는 것처럼 여기는 홍수가 너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물이 어떨 때는 호영 같은 때는 그 건물을 가면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여기까지 물이 찼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도 후에가 1m까지 도시가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배수 시설이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한 번에 몰아서 오면은 바로 그냥 다 넘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그게 비하면 이제 한국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죠. 만약에 물이 그렇게 오는데 지하철을 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한국은 수도권에는 뭐 거의 지하철을 다 지금 했잖아요. 그만큼 배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물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잘 관리를 한 게 베트남이나 또 인도 차이나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한 30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후회를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베트남 자체.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트남 끝 북섬 그 북쪽 하노이부터 저 밑에 건터 사이공 밑에 있는 건터까지 한 3개월을 저희 부부가 배낭을 지고 그냥 다 한번 흩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한 일주일 머물고 그것도 이제 베트남 사람 집에서 요새 B&B라고 해서 아침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좀 저렴한 숙소 형태가 있어요. 개인 집에 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베트남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 4년 반쯤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배낭을 각자 하나씩 싣고 여행가방 들고 한 도시에 또 이만큼 머물다가 기차 타고 또 가서 이만큼 머물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한번 흩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게 된 곳이 지금의 후에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오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예뻐요. 도시가 도시 한가운데 흐엉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도시가 운치가 있습니다. 좀 덥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오시면 대부분은 아마 에어컨이 있는 숙소에 머무르고 에어컨 있는 차를 타고 이동하시기 때문에 지내실만 합니다. 그렇지만 현지인들은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베트남 학교들은 아침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학교에 에어컨을 설치는 못하니까. 그래서 11시 반이면 오전 수업이 끝납니다. 그럼 집으로 다 보내요. 그럼 또 자전거 타고 부모들이 오토바이 태워서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밥 먹고 한숨 자고 그리고 이제 1시 반에 또 오후 수업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직장 가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요. 지금도 저희가 온도를 한 번씩 이렇게 후에 보면 40도 지금 벌써 가까이 되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숨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타는 저희도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데요. 밖에 나가려면 두꺼운 옷을 오히려 입어야 돼요. 너무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생활한 지가 이제 한 4년 반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었던 몇 가지 화면들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후에라는 도시에 왕궁이 있는 입구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 정도로 물이 차가지고 지금 물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을 좀 알아야 돼서 제가 베트남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이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베트남 가면 이발비가 여기도 얼마나 쌀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지금 한국에 오면 있는 인천 같은 한 10,000원 줘야 되겠어요. 여기서 한 1,500원 정도. 깃발까지 파주면은 한 1,000원 더 주면은 아직도 해결이 되는 좀 그 정도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싼 데고 만약에 좀 뭐 서비스 받고 안마 받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가는 데는 그 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합니다만은 현지인들은 저 정도 물가로 생활하고 아침에 이제 국수, 우리 말하는 쌀국수 퍼 마시면 그런 것도 한 1,500원 정도면은 그냥 시장에 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물가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좀 저희 아내랑 베트남 수도에서 베트남을 한 6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런 베트남 사람하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설교하고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한 25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가 그래도 조금 저희는 사용이 가능해서 주로 이제 젊은 분들하고는 영어로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하는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영어를 하는 분이 드물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좀 아쉬움이 있어서 베트남어를 좀 배우는 시간을 작년에 가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교우들하고 또 나이 드신 베트남 교우들하고도 조금 격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도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베트남은 호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좋으면은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머이 그래요. 에머이 동생 이런 말이에요. 나이가 좀 많은 여자분이면 지어이 그래요. 그럼 누님 이런 말이에요. 그럼 또 남자분한테는 어떻게 하나 아잉어이 그래요. 아잉 남자가 좀 형님 이럴 때는 아잉어이 그래서 뒤에 어이를 붙이면 우리로 말하면 부르는 호칭이 누구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민성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이게 그래서 호칭이 나이에 따라서 다 틀려서 베트남 가서 나이 물어보는 게 실례가 아닙니다.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서열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으로 할지 언니로 할지 오빠로 할지 이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자유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고 주로 이제 제가 이동하는 거는 저는 오토바이 스쿠터죠. 정확하게 말하면 간단한 스쿠터를 타는데 왜 스쿠터를 타냐?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교민 중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보험이 있어도 이게 보험으로 처리가 잘 안 되고 한번 이제 이렇게 막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외국인은 손해를 막심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그 편을 들어요.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기사를 들 정도가 아니면은 잘 안 타요. 교민들도. 그럼 이제 택시를 타게 되는데 택시가 우리나라보다는 싸지만 요금이 택시를 하루에 몇 번 타면 그 돈이 솔찬히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돈이 그러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교민들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생활비 듭니다. 그럼 뭐 한국이나 베트남에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고 한 100만 원 정도가 저희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도 없고 먹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하려니까 오토바이가 최상이에요. 근데 대도시는 오토바이 타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데는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니까 시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막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시내에서는 한 20km, 30km 달리니까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뒤에 태우고 이렇게 다니면은 일주일에 뭐 기름값 넣어봐야 5,000원도 안 들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그러면은 그게 제일 하고 비 오면 비 올리고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질랜드 살 때는 뭐 보통 차 한 2대는 요즘에 한국 분도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한 2대 있잖아요. 아파트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저희가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다니고 뭐 몇 번 넘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곧잘 이렇게 원하는 데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베트남 생활입니다. 현지 집에서 머물 때 대개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하루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주면 재워주고 아침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다닐 수 있어요. 사실은 호텔에 머무니까 비싼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후에 지금 저희가 있는데 처음 지나가면서 들렸을 때 대학교를 방문했더니 마침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는데 벌써 거의 5년 가까이 된 전에 제 모습이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3개월 다 베트남 한번 둘러보고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서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 후에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고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저희가 있는 도시가 50만 인구인데 개신교회, 성당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한 군데. 저 건물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우리 성결교회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니까 건물이 있어요, 저기는. 근데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오면 있어도 가정에서 몰래 보이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가 않고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면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공개적인 데만 저희가 갈 수 있었어요. 중국으로 말하면 삼자교회 같은 국가 공인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설립을 하면요 나라에서 허락을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은 그런 시스템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등록을 교회 건물을 다 준비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1년도 기다려야 되고 2년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 보통 한인교회들이 보면 건물이 거의 없어요. 자기 건물이. 호텔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을 빌린다든지. 근데 엄청나게 비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해요. 그 임대료를 보니까. 왜? 자기 건물이 없다 보니까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유지하는 게.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 건물들이 있어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요. 찬양대 모습이죠. 제가 이제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제 뒤로 자세히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꽤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가 교육 도시예요. 중부에. 그래서 사방에서 이 도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와서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로 또 전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처음 모습입니다. 한국은 한복을 이 정도까지는 안 입는데 베트남 교인들은 거의 매주 주일날 올 때는 여자분들은 이 아오자이 베트남 전통 의상이죠. 몸이 착 달라붙는 이 아오자이를 입고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외곽에 있는 성도 가정에 신방 갈 때 기념 촬영하고 근데 집을 보시면 이제 아직도 집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져요. 곰팡이도 많이 피고 비가 한참 올 때는 몇 달씩 와요. 그러면 집에 나무 젓가락에도 곰팡이가 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옷은 전부 곰팡이가 피니까 햇볕만 나면 막 널러야 돼요. 우리는 장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거기는 그게 이제 몇 달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주중에 이거는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주중 예배를 모일 때 이런 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있는 곳에 지금 오신 목사님은 저희 오고 나서 두 번째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을 때 한번 찍은 사진이고요. 최근 1년 전에 새로 목사님이 구입을 했어요. 이분은 전직 병원 의사였어요. 부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중간에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목사님들이 공식적인 건물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 꽤 인테리어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왜냐하면 목사를 막 배출을 안 해요. 공산당 정부에서 굉장히 티오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외 가정교회라든지 또 인가되지 않은 데서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 영향력을 끼치기 좀 어려운데 이분은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전에 하신 목사님은 수학 교사 하다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옆에들이 이제 전에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좀 그런 면에서는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인 관련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조선족 동포 한 분이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베트남 사람을 일본 유학중에 만난 거예요. 남편도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와서 여기에 사는데 남편은 지금 일본계 회사의 기사로 있는 분인데 부인이 나오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뭐 친척 중에 한국에 누가 방문해 있는 사람 이렇게 소수가 있을 때 저희가 가끔 이제 한국말로 베트남어로 한 번씩 이렇게 특송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들 야유회도 갑니다. 여기도 1년에 한 번 정도 야유회도 갑니다. 이건 올해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전에 갔던 사진인데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모이면 하고 저희도 그냥 똑같이 교인으로 거기서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격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게임하면 똑같이 하고 나와서 춤추라고 똑같이 춤추고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지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처음 1년간은 주시만 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 그런지 저 사람들이 예약 막 해가지고 교회인데도 쉽게 마음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격의 없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선교가 그냥 단순히 물질만 해서 되는 게 선교가 절대 아니에요. 보니까 건물 지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마음이 통해야지 귀를 열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친하게 지내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제도 사실은 이거예요. 듣는 마음. 성경에서 보면은 귀 기울이는 마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솔로몬같이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정말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솔로몬이 안다는 게 백과사전처럼 많이 아는 것을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에 컴퓨터 잘 만지시는 분은 인터넷 뭐 몇 개만 쳐도 다 나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못 아는 참 큰일 나요. 요즘에는 금방 다 들어가요. 인터넷 몇 번만 치면 정보가 다 나오는 시대예요. 꼭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다윗에 이어서. 그런데 전쟁을 치른 적은 없지만 현명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는 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말년에는 좀 부끄러운 행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솔로몬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오죽 소문이 났으면은 저 아라비아 반도 끝에 시바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상한 재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직업이 창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들이 두 명이 대판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 쉽게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왕에게까지 이 재판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간단한 재판이었으면 밑에 신하들도 있고 하급 관리들이 있으니까 아마 해결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막 대통령한테 찾아가는 법은 없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이 창기 여인 둘이 각자가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둘이 잘 지내고 서로 의지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가 어느 날 둘 중에 한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죽인 사람은 아는데 다른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술이 발달됐으니 피검사 한번 해보면 금방 알죠. 친자식이 아닌지. 근데 그때는 이게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죽은 자식은 네 자식이고 살아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둘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될지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오직 한 사람은 알아요. 죽인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이 내 자식이 산 자식이라고 어거지를 쓰는데 이걸 해명할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재판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이제 재판관이라면 왕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피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서로 자기 자식은 살아있는 자식이고 죽은 자식은 네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왕 앞에서도
머리카락 잡고 제가 볼 때는 싸웠을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이건 자식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 특히 창기라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식뿐이에요.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요. 자식이 없으면 그때는 안 되는 시대였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의 노년을 책임질 그런 자식인데 어느 날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뭐 도덕적이거나 이걸 바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한테 이 재판이 왔는데 솔로몬은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왕이 돼서 처음으로 구한 것이 있었어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멸할 힘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죠. 원래 구약은. 그걸 자세히 보면 이 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 왕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구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성경어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지혜를 두 단어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는 호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냥 지혜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그 지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브소메아라는 아주 낯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중에서도 주변에 보면 누가 말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심정을 헤아리고 경험이 있었거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거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고충을 얘기해도 그냥 시큰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님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통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가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벽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부인애들도 그런 경우 많죠. 남편한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꼭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고 가끔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호코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오늘 설교 제목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첫째는 우리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이 얘기할 때 그 마음의 깊은 이면에 진짜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들다는 얘기만 들으면 안 돼. 그 속에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참아 못하지만 말을 할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잘 들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의 이치는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에 잘못하면 낀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늘 얘기를 하는데 또 목사님한테 가면 얘기하기 힘들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의 얘기도 잘 동합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권사님들이 마찬가지. 나이가 많다고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야지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고충을 얘기할 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선교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사주고 뭐 베풀고 지어주고 그건 오래 안 가요. 그때뿐이고 그것만 원해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조금씩 그렇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건 아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전도도 안 믿는 분들이 있거나 아직도 안 믿는 자손들이 있거든. 며느리든 사이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헤아려 들어야 돼요. 교회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만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죽은 자식은 나무 자식이고 산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악다구리를 치면서 싸우는 왕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이 두 여인에게 재판을 지금 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을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갑자기 솔로몬이 이 얘기를 차츰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을 하나 큰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랬어요. 밑에 있는 신하들. 아니 지금 이거 뭐 재판을 해야 될 상황에서 왜 칼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그냥 뚝하고 잘라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오라는 찰되는 칼을. 다 놀라가지고 이제 뭐 명령이니까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칼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똑같이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죠? 굉장히 공평하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애는 죽어요. 이제. 내 거는 낼지 모르지만 얘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니들은 아마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을 설령 남에게 주더라도 살리겠어요? 아니면 내 것도 못 되면 내 자식이라도 그냥 죽여가지고 반 똑 잘라가지고 반더머리 갖겠다 이러겠어요. 어머니라면 어떻게든 살려야지 그게 진짜 엄마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요. 나 모르겠다. 네가 뭐가 됐는지 모르겠다. 반 똑 잘라가지고 네가 지고 나가자. 이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가정이 어려워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좋다.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게 하자.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얘는 살려야지. 이게 부모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를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진짜 내가 아끼는 회사라면 함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읽은 그게 사업체인데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칼만 들었지 진짜 그걸 자르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드러난 거예요.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가짜 엄마는. 에이 좋습니다.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고 그냥 반으로 똑 잘라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희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같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왕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결판이 났어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나중에 얘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 맞아요. 그렇죠? 이 진짜 엄마는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때로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후자의 선택을 함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그렇게만 접근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4년 반 동안 선교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하나님, 첫째는 한국 사람이 가능한 없고 아직 못 들어간 곳을 저희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가게 됐어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현지인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남들이 잘하는 곳에는 제가 가능한 한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또 그 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후회에 있다고 하면은 왜 거기 갔어요? 묻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조금 복음으로는 힘든 지역. 왜냐하면은 보수적이에요. 왕이 옛날에 살았던 도시고 미신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자라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끔 이제 좀 외곽에 상부 쪽에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국도 저 경상도 쪽 이쪽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데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곳을 저희를 인도해 주셔야 했는데 사실은 후회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는 이왕이면 젊은이들을 선교하겠습니다. 젊을 때 예수를 믿어야지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했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희가 이제 두 그룹을 주로 만납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 대학생 그룹, 또 하나는 믿는 대학생 그룹인데, 믿는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어쨌든 믿으려고 오는 청년들이니까 그 청년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면 또 한 그룹은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처음 믿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바로 전도하는 건 어렵지만 전도에서 오는 청년들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이런 명제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또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그런 걸 합니다. 제가 이 한국어 사역을 위해서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사이버대학, 한국에 통신으로 하는 세종사이버대학에 2년간 학사 편입을 다시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중간에.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굉장히 제가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냥 대충 한국어 몇 마디 하면서 한국어 가르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어를 전공할 학생들이 한국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세게 교육을 하고, 제가 나와 있어도 계속 온라인으로 지금도 주중에 만나서 나와 있는 동안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또 다시 얼굴 대 얼굴로 만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가끔씩 베트남 교회에서 설교해야 될 때는 한국어를 통해 갈 만한 사람은 아직은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후에 외국어 대학교 영문과 교수입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서 미리 원고를 드리면 이분이 이제 베트남어를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기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 연말에 좀 재직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송년회 한 번씩 서로 인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데 가서 덕담도 나누고, 저희가 이제 교우들 가정을 구역대는 늘 신방을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베트남 음식을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어느 날은 저희 아내가 한국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교회 식당을 빌려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게 뭐 김밥도 있고 떡국도 있고 하고 퓨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한식이 최고입니다. 한국 음식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좋아들 하십니다. 처음에 가서는 한국어 학원을 현지에서 한국 교사하시는 분하고 협력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서울국제학당이라고 건물을 빌려서. 그래서 도와서 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유지를 못하고 지금 이 건물은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한 3년여 그렇게 했고, 후에서 저희가 집을 빌렸는데 베트남 집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물이 항상 들어오다 보니까 바닥에 보시면 이런 구조들입니다. 첫 해에는 모기를 너무 뜯겨가지고 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는 아닌데, 첫 해가 좀 많이 힘들어요. 비가 오면 이제 동네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학생들을 불러서 하는데, 이 자매는 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3부족입니다. 베트남이 54개 소수부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범대에 유학을 와 있는 아이였는데 졸업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배우다가 지금은 졸업하고 다시 고향 산부족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있고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 자매가 직장 취직하고 나서 첫 월급의 11조를 저희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베트남은 학교 선생님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면 월급이 5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도. 월급이 작아요, 아직도. 학교 선생님 한 30만 원, 월 30만 원 정도. 거기서 또 그렇게 했어요. 이 학생은 제가 신이라고 하는 나짱, 베트남의 나트랑이라는 도시의 출신인데 한국에 유학 왔어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이번에 땄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좀 도와줄 수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 이 형제랑 좀 교제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불러서 종종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호치민 대학의 교수로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인데 왼쪽에 그 원피스 같은 입은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받았을 때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셋째까지 나서 3명의 부모가 됐습니다. 교회 사역자들 또 교회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 최근에 교회에서 이제 이런 장소를 빌려주셔서 안 믿는 학생들도 한국어를 하면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학사, 기숙사처럼 집을 하나 빌려서 같이 생활하는 그곳에 좀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영상 하시는 집사님이시죠? 권사님,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그 화면을? 이 화면이요? 네, 이게 소리가 나는 동영상인데 맞나? 클릭 화면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 계세요. 화면을 클릭해 보시면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안 움직이나요? 이거는 안 움직이고요. 됐어요.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거 클릭 소리가 안 난.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지금 뭐라고 인사를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농어촌, 말 그대로 농어촌인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기 집 2층을 예비실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농사 지으면서 양 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꽝의 이름이 꽝인데 꽝 목사님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우 중에 너무 힘들게 지내면서 교회로 오신 분이 있어서 누가 뉴질랜드에서 선교를 좀 보냈을 때 저희가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염소를 사서 그 몇 마리를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몇 년 만에 갔더니 양이 이제 이렇게 염소가 새끼를 또 낳아가지고 그 집에 큰 보탬이 되고 이 집에 찾아갔더니 그 형제 지금 저기 중간에 나오는 형제는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물질로 하는 선교는 잘 안 하고 주로 이제 학생들 만나서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아름으로 올 때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시골 가정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생들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특강도 가끔 하고 야외에서도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CC 간사님들 중부 지역 한번 뵀을 때 저희가 좀 대접한다고 잠깐 또 지난 연말인데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한 117명 정도 안 믿는 청년들을 해서 그 중에 52명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저스라는 영화가 이제 CCC에서 만든 영화인데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이 상영을 공공장소에서 극장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150명을 초청해서 영화를 상영해서 예수 영화를 상영. 한국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인데 베트남에서는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그렇게 아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베트남에 있어도 못 만나니까 이렇게도 교육을 하고는 했습니다. 또 우리로 말하면 구정 때 기간이 똑같습니다. 거기는 때 이렇게 말하는데 구정 때는 이제 시골에 있는 사역자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방문해서 하고 이분은 제가 베트남에서 말하는 베트남 분인데 김일성 대학에 유학했던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가 14년 전에 오픈했는데 그때 첫 교수로 하다가 퇴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분이 꼭 안무를 전해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소수부족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어를 쓰지 않고 자기 부족어를 씁니다. 몽족 제가 갔더니 몽족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 인사하니까 옆에 분이 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분이고 이게 이제 하노이는 우리 교단 성배 목사님이 하노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우리 교단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단기성도 와서 한번 뵌 적이 있었고 이거는 하노이에 있을 때 비즈니스하는 이 한국이 베트남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미얀마에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하노이에는 삼성, 그 다음에 LG 이런 그 한국의 대기업이 전체 경제 한 3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베트남 머리 좋은 학생들이 한국어학과를 가는 거예요. 왜? 한국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럼 월급이 2배, 3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사실은.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요즘에 한국어과를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기 보면 이제 뭐 삼성 다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법인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도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믿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분들도 좀 선한 일을 하시고 싶어 해서 경제의 모임을 해서 베트남의 중소기업인 사장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 있을 때 한 100명이 이렇게 양쪽에서 모여서 한국 기업인 50명, 베트남 기업인 50명 해가지고 한국에서 찬양 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저는 베트남의 기업인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도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런 기업인들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영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제일 하노이 같은 경우 제일 큰 백화점이 롯데 하노이가 최근에 오픈했는데 축구장 3배 정도 크기예요. 거기 가면 뭐 몰뿐만 아니라 무슨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호텔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영향력이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다른 태국은 일본 영향이 크다면 이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가 최고 등급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 가르치면서 옛날에 서양 사람들 영어 가지고 선교직 한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기회가 열렸을 때 계속 복음을 두드려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네, 짧은 영상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힌두교회도 네팔에 선교하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뭐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또 그만큼 되지만 사실 우리 신도교회가 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교회 건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실 수 있으면 한번 또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딸입니다. 부모가 지금 베트남에 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대충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얘네들도 돈 벌어서 성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도와야 된다 그러면 막 항상 주머니를 아끼지 않고 했는데 그게 또 내가 살기 힘들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가능한데 하나님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눈 감고 모르는 척 하시겠네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제 간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깨어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헌신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에 살던 베트남 할머니인데 우리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도 그런 인사 잘해요. 식사했습니까? 안 깜찍 이래요. 밥 먹었어요? 늘 이래요. 우리 인사 그러잖아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안 깜찍 이래요. 근데 정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베트남 저기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더 한 번씩 챙겨주시고 전도한다, 선교한다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들이 막 전도를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조심조심해요. 안 그러면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지혜롭게 한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다니고 한국 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냥 옹데이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제 좀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을 전해도 된다 싶을 때는 이제 제 신분이 그때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어려워요. 선교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비자 자체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도 총장이 있으면은 공산당에서 핵심 사람이 거기에 늘 젊은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좌우지예요. 병원 좌우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보부 같은 사람들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통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요. 보면. 근데 여전히 베트남 인구 한 1억쯤 되는데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1.5%가 안 돼요. 기신교인이 150만 명. 그것도 한 70%는 다 산부족에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인텔리들을 좀 더 복음화시키고 한국은 초창기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학 교수들 중에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타지에 나가도 부모님들이 후원 기도를 해주셔야지 얘네들이 어디 가서든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지 한국 선교사님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넘버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구가 3억이에요. 우리는 5천만 중에서 세계 2위라고 말씀 선교합니다. 그 말은 한국이 그만큼 복음에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깨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주차장도 예쁘게 단장을 해서 저는 오면서 놀랐어요. 이 교회인지 모르고 그냥 차 타고 목사님 뒤에 따라오면 예쁜 교회가 눈에 확 들어오길래 아니 어느 교회가 저렇게 예쁘나 했더니 우리 신주 성결교회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저는 점심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분위기도 좋은데 하나님이 어찌 이 신주 성결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전도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머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른이 되어 주시면 우리 신도교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신도 성결교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터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의 귀한 어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의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 마음, 그것은 잘 듣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우리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